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기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의롭게 되는 구원의 문제와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6장부터는 구원 이후의 성화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5장에서 20절인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죄를 지은 자일수록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의 요소를 이렇게 거부합니다.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본문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죄에 거한다는 것은 죄와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만일 죄사함을 입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리예요.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은혜를 베푸신 것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경건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를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독생자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너는 여전히 그따위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결국은 심판의 측직질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받은 그 저주가 내 자녀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축복도 마찬가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건한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세상사에 사는 사람들 가정을 보시고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확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또한 잘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얻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들은 온갖 우상숭배와 죄의 열매만 맺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거두가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채찍을 휘둘러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그들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소홀해하며 경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는 없습니다. 심판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명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대적하고 대항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서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바울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어. 죄에 대해서 살았어. 죄와 함께 했어요. 내 자신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사탄의 종노릇만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예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의 영역,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죽었는데, 죄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그 죄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겠습니까? 죄는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나를 지배할 수, 내가 죽으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났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한 설명을 3절에서 하고 있어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곁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무려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인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에 없었지만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지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같이 죽으면 내가 살아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죽으면, 아니요, 그 죄 앞에 죽으면 예수 앞에 살아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한 사람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대표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아담의 범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미혹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예요. 내가 죽으니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자,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계시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상징입니다. 다 세례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서도 죄와 함께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수함으로 애통하고 회개를 할지언정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 여기 말씀에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아닙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불러온다는 어리석은 생각,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면은, 즉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어둠의 성품을 버리고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소유해야 해요. 이를 명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을 뿌림으로 상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집 얘기에는 탕에 이렇게 쑥 집어넣었다. 저도 성교지에서 바닷가에 데리고 와서 다 그렇게 세례 줬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죽는다. 물속에 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다는 세례를 받음으로 즉 물속에 들어감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운명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시켜서 내가 너를 데리고 생명으로 넘치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함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사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부로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이 죄와 동거했던 그날 그 추억 다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을 소유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3, 4절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연합하다 원어의 뜻을 보니 접붙이다, 같이 자랑하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 주님과 같이 자라나라. NIV는 유나이티드라고 그랬어요. 유나이티드가 뭡니까? 하나 되는 유나이티드, 하나.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라. 예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과 연합 뭘 어떻게 연합? 죄에서 죽으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끝까지 가지고 살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어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 자체 모든 것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된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향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 떠나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고 있지 않겠어요? 자식들 그 자기 집을 이렇게 마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였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관용의 길을 향하셨고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한 자, 접붙임을 받은 자, 협력하는 자, 단결하는 자 다 같은 뜻입니다. 접붙이다 같이 자라나는 자라면은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치유가 있어요. 따라가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화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보호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무나 이해가 쉽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순간 이제 이전에 접붙여 있던 그 죄와는 완전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몸이 죽었으므로 옛사람 그 전의 생각 그 추억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저도 중고등학교를 6년을 그리고 미국에 거의 한 10개월 동안을 한국에서 국민학교 때는 재미도 모르고 그냥 학교만 가고 동네 애들이랑 쌈질이나 하고 골목에서. 그런데 미국 오니까 6년 학교 또 한 1년 남짓 한국에 있던 생활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정말 오랫동안 옛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산타모니카 비치 가서 내가 집사람한테는 얘기했는지 아는 것 같은데 선물 받은 카우스 보통이가 여기 끼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를 냅다 던져버렸어요. 다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옛사람을 버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그 옛 모습, 옛 추억, 옛사람, 옛 그리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연합한 자, 나와 일심동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날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있던 나의 그 옛사람은 죽었다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이랑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영상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이거 쉽게 이해가 됩니까? 난 잘 안 되더라. 근데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만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함께 살 것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미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에 죄에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었으니 내가 죄 가운데 이 세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아니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는데 일어서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나는 곧 일어선다. 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인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기기길히야베야. 읽어봐야 될 거. 여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발음이 안 되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데 사망아 내가 나를 어떻게 쏘는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죽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도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나를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에서 성도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10절 보면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일심동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에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저주받고 심판받은 그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심판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죄 앞에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으니 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주신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있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교회도 한민뉴스 보면 25개 광고 나와 있어요. 큰 광고는 뭐 한 10, 맨 뒤에 보면 다 교회입니다. 발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하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라면 순종해야 함, 충성해야 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만 지닌 채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고 죽은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순종, 충성, 관계가 없어요. 죽은 자는
순종도 못하고 봉사도 충성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저주받은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장사 지내주었다고 하셨으니, 그리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올리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피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은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이 생동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